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두움의 세력과 방해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73주 만에 이제 창세기가 할렐루야. 끝납니다. 제가 이것을 이렇게 카운터를 해봤어요. 이렇게 창세기 1장이 언제 시작됐나 해서 쭉 이렇게 해봤는데 와 73주였어요. 근데 할렐루야. 너무 복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제 73주 걸릴 게 없어요. 창세기 외에는. 그런데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대략이에요. 성경 66권을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돼요. 창세기의 패턴이 성경 전체의 패턴이고 결국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 베레시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창세기의 기본이고 성경 전체의 기초예요. 이 위에서 성경은 펼쳐지고 인류 역사는 진행되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창세기의 흐름을 들여다본다면 창세기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는 타락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구원의 손길, 그게 창세기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결국 회복이에요.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창세기의 패턴이에요. 그럼 이건 창세기의 패턴이 아니라 인류의 패턴이에요. 개개인의 패턴이고 그리고 국가의 패턴이고 전 인류 역사의 패턴이 이 네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제일 자세하게 리얼하게 나오는 게 사사기 이야기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비로소 이루어지는 완성되어지는 일,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어떻게 표현할까? 처음에는 비로소 이랬다가 어제 갑자기 우리 막 뭐 음식을 하는데 묻는 거예요. 우리 렌전 선생님이 2부 제목이 뭐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메모하는 게. 그래 가만히 묵상을 했어요. 2부 제목이 뭘까? 제목이 뭘까요? 그러는데 아름다운 마침표다. 아름다운 마침표.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쉼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감하는 그때는 진짜 아름다운 마침표인데 그것은 맞춰지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아름다운 마침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은 죽음으로 끝나요. 야곱의 죽음, 요셉의 죽음으로 이야기를 끝나요. 그럼 요한계시록은 뭘로 끝날까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이와 같이 아름답단다. 이와 같이 완전하다가 계시록 마지막이에요. 그럼 창세기는 곧바로 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0장에서 인생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죽음, 야곱이 죽었어, 요셉이 죽었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있어. 이게 계시록의 마무리고 성경 전체의 마무리인 거죠. 자, 오늘 우리 창세기 50장을 봅니다. 50장은 이렇게 파트가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하나는 야곱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의 죽음이에요.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죽음 사이에 형들과 완전한 화해, 이 세 대목으로 50장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야곱의 죽음을 보아야 돼요. 우리는 야곱을 너무 잘 압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진짜 야곱으로 태어났고 뱃속에서부터 누가 어찌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경쟁한 야곱이에요. 그래서
쌍둥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혼자 경쟁한 거예요. 그래서 기어이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만큼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야곱은 스스로 경쟁하며 그의 인생을 경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으로 태어났고 야곱으로 살았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야곱 그 이름대로 그의 인생은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또 거기에서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열심은 단 한순간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곱스럽게 태어났고 야곱스럽게 살았지만 그 모든 야곱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가 틀린 길을 선택하여 가든 그의 선택을 존중하며 그 인생을 끝까지 동행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강압이 아니라 그의 선택을 인정하면서 그의 선택대로 가면서 서서히 그의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야곱 전 인생을 그렇게 경영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강압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선택을 막지 않으세요. 설령 형을 속이는 선택, 아버지를 속이는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에게 준 의지적인 선택을 하나님은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길을 서서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복받을 그의 운명의 자리로 이끄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결국 야곱 인생을 자세히 보면은 130년 애굽 땅에 들어올 때 야곱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바로 앞에서 내 나그네 세월 130년입니다. 그런데 내 열조와 같지 않게 나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가 130년까지였거든요. 그 후로 17년 야곱의 인생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그 기간은 우리에게 설명되어져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들어와서 죽음까지의 야곱의 삶의 모습은 설명되어져 있지 않은데, 야곱의 장례식을 보고 우리는 야곱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죽음을 보니까 오늘 읽었지만 의사가 있었어요. 주치의가. 여러분, 오늘날은 보험 때문에 주치의가 있는 거지 그 옛날에는 주치의가 없어요. 우리 조선시대 사극에 보면 누구만 주치의가 있어요? 왕족들. 그러면 야곱은 그곳에서 왕같은 대우를 받으며 산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몸에 향재료를 넣는 일에 40일이 걸렸어요. 야, 이게 뭘까요? 우리 잘 알죠? 애굽, 이집트 이런데 장례 문화 속에 뭐가 있죠? 미라가 있죠. 미라를 만드는 작업이 40일 정도가 걸립니다. 근데 미라는 죽는다고 다 미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왕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만 미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여기서 미라를 발견했다 할 때 그들은 그 당시 왕이었던지 왕족이었던지 왕 같은 반열에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미라로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조금 설명하기 그런데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걸 다 빼내는 거예요. 의사가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부패되지 않게 향으로 다 채워서 우리 몸을 이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대로 썩지 않고 유지되어지는데 이 작업이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보면서 와, 야곱은 인생 말년에 진짜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산 거예요. 어디 가나안 땅이 아닌 남의 나라에서 왕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고, 그리고 그의 장례 절차가 우리나라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국장이에요. 애국장으로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 전역에서 그의 장례를 했고, 그리고 호곡하는 이렇게 울어주는 사람들, 호상꾼이라고 그러죠. 울어주는 사람들이 30일 이상을 야곱의 죽음에 대하여 울어준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할아버지가 이민을 왔어요. 그가 산 세월 17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의 죽음이 국장으로 치루어졌다? 엄청난 거죠. 미국 역사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누군가가 이 땅에 이민 온 지 17년인데 그의 장례가 미국장으로 치워지는 거예요. 전체 오늘날로 말하면 국기를 조기로 거는 거죠. 그리고 전국에 야곱의 죽음을 알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오늘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왕같은 그 반열로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를 통하여 말해주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야곱은 왕이 아니에요. 요셉도 왕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아들 요셉으로 말미암아 왕과 같은 대우를 받고 왕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장례식이 진행되어진 거예요. 야곱의 공로가 아니라 아들 요셉의 공로로 말미암았어.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는 것,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 반열로 이끌고 계시는 건데 그 모든 게 우리가 아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의 삶을 그곳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너희들 야곱의 삶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봐. 너희들 스스로 얻게 되어지는 나의 음성, 교훈이 분명하게 있을 거예요. 야곱은 정말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많은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야곱의 인생일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붙들고 있었고 그를 기어이 승리라는 축복이라는 그 운명의 자리에 야곱을 데려다 놓고 그곳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할 일은 이 일을 보면서 야곱의 생을 마감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 할 일은 염려하는 게 아니구나. 걱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하나님을 기다리면 우리는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야곱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 이 시대는 모두가 너나 없이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의 열매를 위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명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위하여 살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소원하며 살라는 거예요. 혹시 실패하더라도 혹시 낙심할 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이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예요. 누구보다도 성공을 위하여 야곱은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공하기 위하여 돈을 얻기 위하여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이고 엄마와 공모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고 또다시 외삼촌에게서 성공을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또다시 도망자의 길을 걸어가기도 그게 야곱 인생 130년 인생이었거든요. 결국 그는 후일에 고백하기를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나는 성공을 위하여서 정말 누구보다도 물불 안 가리고 살았다. 그런데 그 결과 나에게 남은 건 험악한 세월 외에는 내가 자랑할게 없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인생 회고록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그 자리에 서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하자. 이건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이방 땅에서 왕같은 장례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너의 결국, 야곱의 결국, 우리의 결국 요셉도 왕같은 장례를 맞이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고 또 하나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창세기 50장 야곱의 죽음을 요셉의 죽음을 기록하고는 곧바로 400년의 세월을 넘어가서 출애굽기로 들어가요. 그 400년 세월은 출애굽기 1장으로 다 끝나버려요. 모세,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했어요. 그 모세가 야곱의 죽음 이후 400년 세월을 단 한 장으로 끝내버려요. 왜? 그
그 이후의 세월은 크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인생에게 있어서 고난당할 수 있어. 고통당할 수 있어. 그런데 모세는 왜 창세기 50장과 출애굽의 현장을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야곱의 죽음과 야곱의 장례식을 치르는데 애굽의 모든,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정치, 경제, 문학의 인사들이 야곱의 장례를 전부 치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오늘날로 말하면 야곱의 뭐라 그러지? 그 시신을 운구하는 그 차 뒤에 행렬을 쭉 따라서 가나안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그 땅까지 이렇게 가는 모습을 어마어마한 인구가 야곱의 장례 행렬을 뒤쫓아오는 그 그림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400년 후에 이루어질 출애굽의 일종의 썸네일인 거죠. 야곱의 장례를 이야기하는 거지만 언젠가, 왜 야곱도 얘기했거든요. 내가 죽거든 나를 가나안 땅에, 요셉도 유언하기를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권고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건데 그때 나의 해골도 메고 올라가 달라고 요셉도 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유언의 현장에 있던 자들이 그 일을 실행하는 게 출애굽이고, 그러면 400년 세월에 야곱의 죽음의 행렬 이후에 우리가 마주하는 건 출애굽의 행렬입니다. 결국 야곱의 장례 행렬은 이후에 있게 되어질 출애굽의 썸네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마주하는 건 뭐냐면 죽음으로 애굽 땅을 떠나는 거예요. 살아서 애굽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죽어지니 애굽 땅이 떠나져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언제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해방되려면 죽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에서 진짜 자유하기 위하여서는, 평안하기 위하여서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아져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가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나니 죽으니 자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죽으니 평안이 찾아와요. 야곱도 요셉도 죽으니 애굽에서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지금도 혼자 생각할 때 되게 은혜로워요. 자, 이쪽에서는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이쪽에서는 홍해로 들어갑니다. 근데 모두들 이쪽에서 바라보면 저 사람 홍해에 빠져 죽네, 저 사람 요단강에 빠져 죽네, 그래요. 근데 이쪽 요단강 편에서, 요단강 이쪽 가나안 쪽에서 보면은 저 사람 살아났네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죽는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와, 드디어 살아왔네, 비로소 살아왔네 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환영하는 자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가 마주친 어떠한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은 저 사람 홍해에 빠지네, 요단에 빠지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요단강 건너편에서 볼 때는 살아났네, 살아왔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드디어 세상 짐을 벗어내리고 그 문제를 벗어내리고 살아나는 그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저는 요셉의 죽음을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요셉의 죽음과 죽음 사이에 형들과의 화해가 있죠. 요셉도 결국 죽게 됩니다. 110년을 살고 그리고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게 되었죠. 요셉은 다른 믿음의 선진들에 비해서 오래 산 세월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애굽 땅에서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리고 아비의 장례를 요셉이 손수 치르게 되고, 그리고 그 땅에서 후손들까지 에브라임 자손 3대를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요셉 개인으로서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물질적인 명예적인 걸 떠나서 왜 자손 3대를 볼 때까지 함께 지냈으니까. 그리고 므낫세의 아들은 요셉에 의하여 양육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화목하게 지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셉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성경은 요셉의 삶에 대해서는 길게 했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기록했어요.
야곱의 임종의 모습은 굉장히 길게 표시한 반면 요셉의 임종에 대해서는 짧게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중대한 건 그 사이에 형들과의 화해 문제가 거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형들이 쌀을 사러 애굽에 왔을 때 그들은 요셉과 화해가 되어졌어요.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를 애굽에 판 건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알기로는 형들과 요셉과의 사이에서 화해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형들은 불안해지니 사람을 요셉에게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도 안 돼서 형들이 직접 요셉 앞에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창세기 50장에 오기 이전의 화해는 완전한 화해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회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회개했어요 라고 할 때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회개를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내 삶 속에서 회개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진짜 회개라는 거죠. 그게 아닐 때는 완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형들이 이전에 요셉이 형들을 분명히 용서했어요. 용서했는데 이 용서가 형들에게는 용서가 아니었던 겁니다. 용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형들은 용서받기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가 될 수 있어라는 생각이 있었는지 형들은 그 예전에 있었던 요셉의 용서가 실질적으로 용서가 되지 않아서 아버지의 죽음 속에서 가장 두려웠던 건 형들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요셉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다라는 불안감 속에서 장례가 치러지자마자 형들이 첫 번째 한 일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용서는 둘 다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해. 근데 나는 용서한다고 했어. 근데 저 사람이 내게서 용서를 안 받았으면 용서가 아닌 거죠. 그 사람도 이 일에 대하여 완전하게 자유가 되어져야 진짜 쌍방간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그런 거죠.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러니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보니까 또 분노했네요. 용서하세요. 잘못했어요. 그럼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아직 계산이 안 돼요. 진짜 회개는 너희가 예배드리러 가다가 원망 드릴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제물을 드려라 라는 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분명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저 스스로는 그렇게 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렇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생을 마감하고 진짜 눈물, 근심, 걱정 없는 그 나라의 삶이 펼쳐지는데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들의 삶은 끊임없는 용서의 여정이다. 끊임없는 화해의 여정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여정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기에 아버지의 장례, 요셉의 장례 사이에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화해라는 타이틀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일도 있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잘못해서 내가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들 스스로 오늘 말씀해 보면 형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들추는 거예요.
요셉이 말한 게 아니라 형들 스스로 자기들의 죄를 들춰요.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회개라고 얘기해요. 참 회개. 회개는 내가 내 죄를 들추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들추고 내가 그 사람 앞에 나의 죄를 들추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이런 글을 쓰게 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과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 모두가 어디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은 받지 않아요.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어디에는 서요? 심판은 받지 않는데 심판대 앞에는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누가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느냐? 내 스스로 고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장면이 이해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상황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오늘 목사님은 자기는 기절한다고 그랬지. 하나님 만나면 기절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자기의 죄된 모습이 보이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지는 거예요. 근데 그럴 것 같아. 그 죄 없으신 맑은 눈을 가진 그분이 나를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내 눈을 보고 이럴 것 같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러실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그 예수님의 그 어미가 심판자로서 그냥 그분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그분의 사랑 앞에 그냥 내 죄가 저절로 짓고 되어질 것 같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네 죄를 네가 고하여라 말하지 않아도 그분의 그 영광 앞에 거룩 앞에 그 사랑 앞에 스스로 짓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날에 모든 무릎이 심판주이신 주님 앞에 꿇게 되고 또 모든 혀가 자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분의 그 영광이라는 것은 그 어미함은 그게 되어지겠구나.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그럼 우리가 그렇구나. 그날에 나의 혀의 직고가 적은 게 좋겠죠. 내 죄를 자백하는데 3박 4일 걸린다. 그보다는 그냥 그래 하나님 이 땅에서의 내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다스려 주소서. 잡아 주소서. 우리는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오늘 형들 앞에 아니 요셉 앞에 자기 죄들을 고백하는 그 형들에게 요셉이 딱 한마디예요.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은 형님들은 나를 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해롭게 한 그 일에 관하여서는 나는 상관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일에 상관할 바가 아니고 그 일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 얘기를 지금 요셉은 하고 있는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은 이 창세기 대단원을 마감하면서 야곱의 장례식 속에서 요셉의
죽음 앞에 그리고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 앞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다시 들추고 요셉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나를 대신해서 살지 마. 내가 할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너에게 주어진 너의 삶,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삶, 화평하는 삶, 기쁨의 삶, 거룩의 삶, 그 삶을 살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 나머지는 내가 할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주어진 너의 삶을 살아. 이건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억울할 때가 많아요. 살다 보면 분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즐거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때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다음 주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게 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실현하여 주심이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분수를 넘지 말래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만 너 분수 넘지 마. 분수 지켜. 이것은 내가 할 나의 경계를 알려주는 거야. 이 말의 배경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형제를 얼마든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당했으니까. 힘든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울 일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분수를 넘어서지 마. 네가 화내고 분노하는 건 it's okay. 왜?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네가 화나고 분노하는 그 분을 내는 건 괜찮아. 거기까지가 너의 경계야.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형제를 해야지만 그것을 넘어서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혼자 화내고 이건 괜찮기보다는 왜 그 일을 당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 경계선을 넘어서 분수를 넘어서 그 사람을 해코지하지 마. 그 사람을 어떻게 하지 마. 왜냐면 내가 전에부터 말했지.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21일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이야기를 누누이 한 거야. 절대 선을 넘지 마. 무슨 선? 하나님이 해야 할 그 선을 넘지 마.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해. 살다 보면 분노한 일을 당해. 그러나 선을 넘지 말고 너는 너의 자리에 있어. 왜? 하나님이 너를 신원하여 주실 거야. 너의 억울함을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이것을 바울은 늘 얘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원하심이 없다면 오늘 우리는 당하는 일이 굉장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했어요. 이 모든 일에 하나 둘이 아니라 네가 당하는 그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우리는 이 하나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준 주님의 신원의 그날이 있기 때문에 분수를 넘어가지 마라. 너에게 준 경계선을 넘어가지 말고 화가 나도 그 선 안에서 너 혼자 팔짝팔짝 뛰다 마라. 이건 거예요.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바울은 선을 넘어가지 마. 하나님이 신원해 줄 거야 라고 얘기했고, 요셉은 형님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요셉이 요셉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이 뭐냐? 선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 너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 사단에게 회방받지 않는 길, 선을 넘어가지 마.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의 감정에 왜 휩싸이지 않아요? 당연히 휩싸입니다. 당연히 분노합니다. 당연히 억울합니다. 당연히 여러분도 뭔가를 하고 싶어요. 왜?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뭔가 나도 나의 억울함을 표현하고 싶죠. 그런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누가 알아? 주님이 보고 계시는,
주님이 오고 계시니 주님이 여기 계시니 아멘. 우리는 이 깊은 바다를 반석 삼아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시원하여 주실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삶의 모습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어요. 야곱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러했고 이삭도 그러했고 정말 형편없는 것 같은 선택을 하며 살아온 야곱의 삶도 눈에 보이는 인생의 모습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땅과 완전하게 작별함으로 그의 삶을 완전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작이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허락하셨어요.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이 모든 건 과정이에요. 우리의 선택 속에서 일어나는 이 무수한 일들 끝에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세요. 어느 정도로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마감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묵상하다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지금 거의 퍼펙한가? 아니면 아직 좀 멀었다 싶으면 여러분 아직 살 날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심하고 여러분의 삶을 잘 사세요. 그리고 나는 거의 100% 착해진 것 같아. 그러면 스스로 장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아직은 고약함이 있다. 그럼 몇십 년은 더 살겠구나. 근데 제가 저를 볼 때 아직 고약함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생각한 나이에 가게 될 때는 지금쯤 천사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그리고 모든 시간 하나님을 찾으세요.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실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참된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귀한 한 해 되길, 한 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의 말씀과 오늘 형들을 향한 요셉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